네, 교회를 향한 바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들으시고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첫 번째 단어 유령. 네, 유령입니다. 유령. 두 번째 단어 강도야. 강도야. 세 번째 단어는요 피바다. 네. 네 번째 마징가. 여러분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령, 강도야, 그 다음에 피바다, 마징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또 있어요. 안테나. 그리고 정마린. 계속 또 말할 수 있어요. 조헌웅. 네. 조경찬. 네. 뭘까요,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 네.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한국의 개명 신청자들의 이름 있잖아요. 네, 이름 바꿀래요. 네, 이름 바꾸고 싶습니다. 개명을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유령, 강도야, 그 다음에 뭐, 마징가, 정마린, 안테나, 모든 사람 이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 지어보셨어요? 네, 여러분의 성함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네, 정말 이름 짓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2번 해봤거든요. 2번. 네, 제 자식들의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애들이 이제 집사람이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름 왠지 좀 고상하면서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남들에게 좀 놀림받지 않고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이름 속에 포함이 돼서 좀 별명과 좀 멀리 떨어진 좀 사람들이 보기에 와 멋지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막 고민을 10개월 동안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출생신고 할 때 이제 막 빨리 쫓겨가지고 막 이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림자라는 게 집안마다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돌림자를 내가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막 이런 고민부터 해가지고 이름을 짓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저는 이제 경찬이와 경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어요. 어쨌든 제가 경찬이와 경은이를 생각할 때 우리 부부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그 이름에 함축해가지고 만든 이름이 경찬이, 경은이었어요. 뭐 대부분 경찬이, 경은이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하니까 목사님 경배와 찬양 이렇게 경찬이한테 경배와 찬양으로 지었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배와 찬양이 아니고요. 이 경찬이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은이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저희 부부의 마음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경찬이와 경은이를 딱 생각하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좀 이렇게 들게 되는 저의 바램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생각했을 때 어떤 기대감을 딱 떠오르세요? 기대감이? 아마 여러분들의 그 기대감이 가장 잘 딱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 속에 여러분들의 그 기대감들이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희들만의 생각일까요? 하나님도 이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바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은 이곳을 교회다라고 불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다라는 이름을 두시면서 이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교회로 또 내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첫 번째는 협력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첫 번째는 협력이에요.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이 1장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그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잘 사랑했고 아끼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 무엇이라고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함께 있지는 못하고 함께 사역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다른 공간에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함께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십시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본문 속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또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정신, 한 마음, 즉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개역개정 버전으로 해석을 해놓으면 이렇게 돼요. 개역개정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뭐라고요? 그 다음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알파 사역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아직도 헤매이고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걱정과 걱정은 저만 했던 것 같아요. 알파가 딱 시작하자마자 마치 군대에 온 것 같았어요. 군대.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잘 돼요. 군대. 착착착착 자기가 맡은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의 달란트대로 어떤 분은 사진을 찍으시고, 또 어떤 분은 요리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테이블을 정리하시고, 어떤 분은 의자를 꾸미고 계시고, 진짜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착착착 준비해서 착착착 마무리.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엄마 아빠를 따라온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 진짜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 한 반세기 세대 차이. 한 장로님께서 반세기 이상, 50년 이상 차이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2시간 동안 그 아이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놀아주면서. 여러분, 이게 협력 아닐까요? 다 역할은 다른데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마음이고 한 가지 한 뜻으로 그 일들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것이 협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알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협력함에 있어서 높고 낮은 자리, 이걸 구별할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협력에 있어서 내 일의 중요성의 경중을 따지는 것, 여러분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다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 이거 보십시오. 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 감옥 갇혔죠? 여러분, 나를 좀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내가 더 박수 받아야 돼요. 나를 좀 높이 존경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는 당신들과 동일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위해서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대하는 모습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알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 그리고 특별히 공간준비위원회가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과 협력을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섭섭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흔들려고 하죠. 협력을 여러분 파괴하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협력하는 것,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먼저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협력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즉 복음을 위한 담대함을 간직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 그것은 복음을 위한 담대함을 갖는 교회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은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도 좀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상당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로마에 충성스럽게 로마를 위해서 싸웠던 로마의 장수들이
퇴역하게 되면 그 장소들이 이제 노후를 살려고 정착하는 곳, 그것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던 거죠. 이 빌립보 지역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로마의 목숨을 바쳐서 평생을 싸웠던 장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빌립보 지역의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로마에 되게 충성스럽고 로마에 되게 호의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지역에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또 로마가 섬기는 그 태양신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심한 핍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수많은 시련과 대적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고 그들의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대적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위한 담대함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기대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향한 담대함을 가지는 교회의 모습,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기이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확장이 멈추었습니까? 성도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모이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다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흩어져 숨어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교회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잡힘의 소식을 통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신에 찬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겁 없이 담대하게,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위한 담대함을 갖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한 2년 선배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서 같이 찬양하러 가자는 거예요. 찬양하러. 그래서 찬양? 좋지요. 해가지고 그 선배 기타 하나 메고 저 기타 하나 메고 둘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찬양하러 갔습니다. 당연히 찬양하러 가서 둘이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분위기 좋은 데서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하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갔냐면요, 시내 한복판으로 저를 끌고 왔습니다. 시내 한복판, 그리고 메인 사거리, 그리고 막 이쪽에는 큰 쇼핑몰이 있고 막 뒤에 무대가 있고 그 앞에는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거리를 건너기 위해서 그 지나가던 수십 명의 사람이 이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뒤에 딱 벽에 서는 거예요. 여기서 왜? 여기서 왜 멈춰요? 빨리 가요. 그랬더니 여기서 찾아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싫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창피하고 막 사람들이 노래 잘하네 못하네 막 손가락질 할 것 같고 뭐 요즘 같으면 유튜브 찍어서 막 올려서 이상한 사람 많다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막 있어가지고 저는 하기 싫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선배잖아요. 선배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진짜로 사랑하시거든요. 꼭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선포도 하고,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거기서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외치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1시간 동안 계속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하기 싫었거든요. 두려웠어요.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하기 싫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언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예수 믿으세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복음이 참 내 자랑이 되었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1시간에 넘는 시간을 찬양을 하고 마쳤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앞에 수많은 간식거리가 쌓여 있었어요. 음료수, 과자, 빵 쫙 쌓여 있었습니다. 다 먹지 못하고 그것을 먹고 챙겨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음료수를 사주면서 저에게 어떤 분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 생각나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해서요. 그 두 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용기 있는 모습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고 싶으나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백을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금도 교회를 향한 수많은 도전과 공격들이 난무하는 시대임엔 틀림없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능히 이겨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의 외부에 아닌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사람들의 시선을 평가하는 나의 마음들, 다음에 하지 미루는 마음, 내가 무슨 자격에, 낮은 자존감, 자신감.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면의 적들을 관가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내면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적들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복음의 담대함을 간직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셋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이 특권을 교회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이 두 가지 힘을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특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개역개정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특권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특권,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침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가침이 흠이 될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죠.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교회에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신 적이 계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삶에 고난이 없고 순적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왠지 모르게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죠. 마치 이것을 우리의 공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은요, 잘못된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먼저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을 깨달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보면 이 특권을 한 50%만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0%. 어떤 50%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놓칠 수 없어. 받고 싶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을 받는 특권은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것은 좋으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멀리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100%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헤어짐을 준비하시면서 앞으로 그들에게 당할 일에 대한 말씀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세상이 너희에게 고난을 줄 것이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골라 뽑아내신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개역개정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되게 비슷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특권, 그것을 표현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단순히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반의 내용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막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당히 그것들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즉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 삶이 하나님 주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특권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향한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담대함을 간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